예. 내일 본문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부활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어제 돌아가시고 이제 오늘은 6월절 명절 바로 준비일이에요. 준비일. 안식일을 지키기 전날이죠. 준비일이기 때문에 저들의 관심은 뭐 죽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빨리 시치를 치워버려야겠다. 예, 괜히 명절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켜야 안식일날 일을 치르기에 귀찮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뭐 그들은 빨리 후다닥 일 처리를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후다닥 그냥. 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제목을 수치와 명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치와 명예. 무엇이 수치고 무엇이 명예입니까? 여러분, 수치당하는 것처럼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는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수치스럽다. 자기가 그 수치스럽다가 느끼는 건 수치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는 한 육신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사는 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뭐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 아이고 젊은 양반이 안 됐네.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냥 대충 그냥 종교인들이랑 타협을 하면서 살면서 지네 가정 식솔 어머니한테 무슨 부려야 저렇게 젊어서 죽으면 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엄마예요. 근데 33살 젊은 청년이 그냥 온몸에 막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부모 앞에서 그 따르던 자들 앞에서 죽는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건 수치죠. 수치.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가려서 그렇지 사실 제가 보면 옷도 안 가렸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다 내놓고 세상 말로는 완전히 빨개 벗겨가지고 죽인 거예요. 온몸이 뻘건 몸이죠. 머릿속부터 피가 흘러서 온몸이 시뻘건 피투성이로 죽어있는 한 인간의 모습. 그것도 나이도 많지도 않고 젊고. 한때는 뭐 잘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와, 우리 왕이 될 거니까 우리 저 사람 따르면 되겠다 했는 사람인데 죽을 때는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막 그냥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이 끝났구나. 아이고 수치스럽네. 하면서 모르는 자들은 내가 뭐하러 저 사람을 따라다녔지. 저렇게 죽을 걸. 이게 보통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고 아버지가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죽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도 알고 그것을 죽는 자신도 알고 그리고 장차 이제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의 죽음이 얼마나 명예로운 죽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부정직하게 얻은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악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치를 안 당하고 잘 꿀떡꿀떡 구렁이 담 넣듯이 넘어가면서 법을 피해서 그것을 잘해서 야 봐. 머리 쓰니까 되잖아. 하고 된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처세술에 강하고 경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뭘 얻냐? 명예를 얻는 시대가 이 악한 시대입니다. 당하면 바보. 당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거나 잘 되면은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른 가치관입니다. 이건 뭐냐? 진짜 수치를 알고
진짜 명예를 아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인가, 진짜 명예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가름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우리도 똑같아.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이란 뭐예요? 바른 가치관. 무엇이 가장 옳은 길인 줄 아는 게 가치관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이거구나. 요거를 아는 게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수치스럽고 무엇이 영화로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바른 가치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는가? 관이라는 것은 눈이에요. 눈. 사관, 역사를 보는 눈. 역사관, 역사를 보는 눈. 그래서 가치관, 가치가 분명한 가치가 뭔지를 아는 그 눈이에요. 돈이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은 돈 이상의 가치 이상 못 넘어가요. 거기 머물러요. 그 가치가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면 그게 바로 진짜 가치관이에요. 명예도 여기서 갈라지고요. 수치도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수치스럽다고 해서 수치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명예롭다고 해서 명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치와 명예의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성공했대요. 그러네. 그래. 아이고 안 됐대. 아이 안 됐네. 그냥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거꾸로네. 아이고 몰랐네 그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시대적인 사관을 알고 역사의 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은 그때 벌써 세상 사람들은 다 망했다 수치스럽다 할 때 벌써 그 속에 담겨있는 명예를 그 사람의 진짜 명예를 거기서 본다니까요. 그게 의로운 자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김병수가 이 땅에 사는데 김병수가 한 거라고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큰 목회를 세상적에서 영광스러운 목회한 거 없어. 그런데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나 박남수 목사랑 같이 반찬 나눠주고 푸드해주고 이거밖에 남긴 게 없는데 흔적이 없어 그거밖에. 근데 다 죽고 나서 영적으로 눈이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이 원하신지를 갔구나라고 느껴진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번쩍번쩍거리면서 세상에서 뭔가를 호령할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런 자를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뭐가 불법이냐? 수치와 명예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진짜 수치가 뭡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게 그 수치스러운 거라고 느껴지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생각 가지고 가면은 세상 사람 전부 다 무슨 일이야? 나 목회자에서 선교사를 간다. 그럴 때 부모들이 난리죠. 그렇게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공부하는데 갑자기 참 오지 땅에 선교사 가려고 그렇게 공부했냐 이 미친놈아. 제 아는 친구 목사가 부모님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생각하고 저랑 제자 훈련 받았던 그 형제인데 GBT 선교 번역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국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5년 지난 다음에 막내 아들이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떠났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죠. 좀 더 일찍 갔었으면 더 많은 일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그 갈등을 하는 가운데
부모가 그냥 난리치면서 반대하니까 결국 못 가더라고요. 그 어떻게 불효를 할 것인가, 선교사를 갈 것인가, 이 정말 마지노선에서 결국은 부모님이 소천하신 후에 떠나게 됐어요. 떠났으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무엇이 수치스러운 건가? 무엇이 영광스러운 건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좋은 학문을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요, 저 아프리카 오지 갑니다. 그러면, 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네 잘 결정했다. 그래, 죽으러 가거라. 이게 진짜예요, 사실은. 부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큰 교회 부모를 쓸 때. 내가 아는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있는 권사님들도 앉아있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갑자기 목사 되겠다고 그러고 선교사 되겠다고 저 낙도에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서 모든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목사 되겠다 그러면 박수 치면서 환영하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답을 못해요. 그럼 반대로 별로 공부도 못하고 뭐 변변치도 못하는데 그냥 목사 되겠다 그랬을 때는 간다면 보내겠어요.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변변치 못한 자식은 목사해도 되고, 그냥 서울대나 연대나 나와갖고 똑똑한 자녀들이 목회자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수치예요. 그게 수치, 무슨 수치냐고 이게. 예수님 앞에서 그게 진짜 그게 명예로운 겁니까? 밑바닥에 인간적인 가치관을 다 깔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고 난데 그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거기서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았다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광경을 내보이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더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구속의 길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가장 유혹의 길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성취할 수 없는 정말 진짜 수치스러운 길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 안 지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수치스럽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니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냐.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사탄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다 구속함을 받아서 거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인간들이 볼 때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로서는 구원의 증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증표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 많이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치스러운가? 어떤 것이 수치스러운가? 오늘 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구분이 돼요. 무엇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무엇을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의 그 사실이 바로 내가 영적인 것이냐 내가 육적인 것인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명예로운 죽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명예로운 죽음. 당시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아침에 소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피를 다 쏟게 하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땡볕에. 그것도 모든 그 수치스러운 모두가 다 쳐다보잖아. 모두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죄인이구나. 벌 받는구나. 저주받았구나. 저주받았다고 선포하면서 죽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을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받는 그 자리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저주받지 않으셔도 될 분이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저주받은 우리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셔서 저주 안 받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가 엎어치기만 하면 또 살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당 내 천당, 엎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 인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다가 죽지만은 나라를 팔아먹고 더럽게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 부대에 군인들이 있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자기가 그냥 그 폭탄을 안고 죽는 바람에 부대원들이 다 살린 강제구 같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합니까? 한 번 죽는데. 강제구 아시죠? 예? 여러분, 죽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죽은 것은 불행한 죽음이지만 내가 죽음으로 모두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구속의 죽음, 예수님 같은 죽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의롭게 자기 자신을 열사로 의사로 자기 몸을 내어 던져서 죽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스럽고 그 죽음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비하면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자기를 경험하고 자기를 발견된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 얻고 예수가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마귀와 정확하게 결별하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옛날에 몰랐는데 그 죽고 났는데 다시 살아나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내 눈 밝았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고난의 죽음을 내가 통과하고 나면은 눈이 확 열려져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다 보이고 전에는 안 보여서 동태 눈깔이라.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먹고 눈이 감겨진 그 동태 눈깔 같은 눈깔이 예수 죽으면서 함께 죽고 나면은 영적인 눈이 다시 띄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해도 몰랐던 것을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면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어져서 그 성경 말씀들을 새로운 개념으로 성경의 말씀이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 눈이. 그게 예수님의 명예로운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는 그냥 죽고 나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젊은 청년, 그냥 진짜 비참하게 죽었네. 아이고,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눈을 뜨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해서 어릴 때 막 콧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얼마나 불쌍했을까 해서 뭣도 모르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근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예수 죽은 것이 너무 기뻐. 왜냐하면 그 예수 죽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 없는 생명 없어요. 죽음 없는 부활 없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더불어 부활 생명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쉽게 내가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명예로운 게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더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그것이 다 명예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어요. 저 사람 말이야. 저 봐. 사람들 아이고 저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 잘 살아. 등쳐먹어도 저렇게 등쳐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 세상에서 처세술이 최고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이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죠?
때로는 거짓말도 쩍쩍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거짓말해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똑똑한 거야. 내가 요즘에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자기 자식 부정으로 이렇게 학교에 보내고 막 거기다가 막 도장도 가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해가지고는 뭐 학교 다 졸업시켜놓고 이제 지금 현지 대통령이 검찰총장 있을 때 이거를 그냥 확실하게 비트니까 결국은 낙마됐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실이 분명한 것을 다 아는데 백성이 누가 자기 같은 또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냥 입 다 다물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인격인데 요번에 그 반대 당에 있는 어떤 그 지금 현 대통령 당선자랑 가까운 사람이 저기 요번에 입각을 했잖아요. 예? 입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비슷한 죄를 진 거예요, 자기랑. 그러면 가만히나 있지. 그냥 거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리면서 막 나만 이랬냔 말이야. 나만 그럴 수 있는. 아이고 참. 내 이걸 보면서 저런 인격을 눈을 뜨고도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게 함몰돼가지고 그냥 무리에 이끌려 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꺼먼 이 뱀들이 보이더라고, 뱀들이. 사람 미워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났는데, 장금옥 그 정치평론가한테 들으면 되고, 내가 장 권사님 다 알잖아. 어? 이게 진짜, 뭐 다 똑같지. 똑같아. 대부분 보면 뭐 여당, 야당 별 차이 없어. 인간은 다 똑같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살아. 제대로 알더라고. 나는 그래서 뭐 여당, 야당 좀 더 나쁜 놈을 더 문제가 있다 얘기는 하겠지만, 덜 나쁜 놈이나 더 나쁜 놈이나 뭐 니캉내캉 똑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그 상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눈 멀면은 옳고 그른 것도 구분이 안 돼요. 알아요? 거기에 이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요. 내가 봐도 서울대, 연대, 고대 나가도 이 무지몽매하면 이 분명한 사실을 있어도 가르쳐줘도요 전혀 그 자기 안에 꽂힌 대로 살아가. 자기 안에 꽂힌 대로. 이 진짜 그건 뭘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난 요즘에 오늘 본문 보면서 모르겠구나.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놈들이 지금 말하자면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고상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같으면 어디 보면 랍비어하고 선생님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면은 증문 즉답처럼 법정 스님 법륜 스님처럼 얘기 다 해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 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지식 한계가 이 예수님과는 전혀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거랑 차이가 거기에 있어. 오늘도 이런 땅에 난 지식 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그 신학적인 거 갖고 윤리나 강론하면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귓구멍이나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인 같은 목사들 많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지네들끼리 법사랑 목사랑 잘 통한다. 그걸 끝난 거예요. 통할 수가 없는 거야. 하늘의 것과 어떻게 땅의 것이 통하냐 말이에요. 예수 진짜 믿고 나면 눈이 뒤집어져서 분명하게 알아요. 이거구나. 그래서 수치와 명예가 어디서 갈라지냐? 예수의 안에서 갈라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는 수치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 명예가 뭐냐? 나를 살리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었어요. 강제구처럼 자기 부하들 몇 명이나 살리는 죽음이 아니야. 전 인류가 그분 안에서 다 사는 죽음이에요. 얼마나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이 사주하기를 수치스러운 거야. 쇠뇌를 시켜놓으니까 거기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철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깊도다 이 비밀이요. 깊도다 이 비밀이요. 이걸 누가 알아, 이거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그 영광, 내가 영광의 길로 간다 하셨잖아요. 나의 길을 가련다.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교모하고 큰지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이것을 잔이라고 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송사하는 이 수치가 얼마나 힘든지, 버림받았네 하고 뒤에서 막 그냥 뭐 조롱하고,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에게 했던 그 모습이 곧 예수에게 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죽으면 죽었지 수치받고 수치스럽게 뒤에서 모욕당하는 것은 내가 그게 싫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런 모욕을 당하면은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저기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명예를 지킨다고. 이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치워야 한다고, 그리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래요. 예수님은 계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기에 관점이, 얘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지금 이제 뭐 안식일이든 뭐 율법이든 다 끝났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게임이 끝났어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일 있을 안식이 더 중요해. 그래서 시체를 빨리 치울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두 십자가 양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애들은 아직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 몽둥이 여기 뼈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그러잖아요. 운명. 예?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 쓸개, 그 포도칩 그 입에다 대니까 그냥 그때 죽으셨어요. 운명했어요. 화상에 보니까 죽었네. 여기 축 쳐졌어요. 이 배에 있는 데가 툭 쳐져서 이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병 하나가 그냥 배 옆구리를 팍 찌르니까 그냥 그 안에 고였던 물과 피가 막 쏟아지니까 이들이 내려오는 이야기에 창으로 예수님을 찔렸던 그 친구 있잖아요. 얼굴에 피가 튀었잖아요. 얼굴에 피가 튀고 몸에 막 피가 떨어진 친구들이 다 초대교회의 일꾼이 됐대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에 묻혀졌으니 지들은 할 수 없이 확인한다고, 예수님을 확인한다고,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찔렀지만 그 찔러서 나려온 물과 피가 그이들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그 인류에게 생명이 되었지. 근데 그 피 튀기는 그 보혈, 그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물, 그것이 지금도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보혈로 강같이 우리 안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수치스럽게 여겼던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저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의 함몰이 되고 종교적인 성향으로 함몰이 되어버리니까 생명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갖고 명예로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본 거예요. 거꾸로 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 죄들은 모르죠. 자기 죄들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서 저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결국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기록되는 거예요. 아침인가 어젠가 서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죽인 죄에 대해서 빌라도가 얘기했더니 지네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담당하겠다고. 아이고 병신들. 그냥 우리가 담당했다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것들이 지금 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가장 비참했던 게 언제냐면요. 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알아요? 그냥 히틀러는
사탄에게 완전히 매수된 애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서 수백만의 이 유대인을 죽였어요. 네, 그렇죠. 수백만이, 600만이.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600만이면 한 나라 인구예요. 예?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도 자기네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 은총으로 시오니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어딨냐, 하나님 우리를 시온으로 왔구나 해갖고 이제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시온에 와갖고 다시 말해서 유대 땅을 찾아서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걔들이 갖고 있어요. 예? 그 성전은요. 근데 지역은 이렇게 해서 시온으로 돌아오지 못한, 다시 말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냥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미국에도 깔려있고 유럽에도 깔려있고 제일 많이 깔려있는 데가 어디냐? 제일 많이 깔려서 제일 많이 거기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아닙니다. 미국인데 그거는 흩어져 있지만 오밀조밀하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이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잘라스키가 유대인이에요. 예?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핏줄이 같으니까 나라가 달라도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이 부자거든요. 예? 영국에도 있고 돕는 거예요. 이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고리대금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펀드, 이 돈의 흐름은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그게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여기, 이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모르고, 소위 말해서 뻥뻥거리는 거죠, 뻥뻥. 개념이. 그들이 예수를 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죄가 그 후손들까지 이 고통스러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영광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모르는 것은 수치요. 예수 모르면 수치고요. 예수 알면 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명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수치와 명예가 갈라진 줄 아세요? 돈이 많고 적고에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 주님의 뜻을 따라 지금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면은 그거보다 더 영예로운 게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정말 이런 두 사람을 하나님 남겨놨다는 것은 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보고 자기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예수만 생각하면서 움직였던 잘난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무조건 못난 사람들만,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만한 영향력을 줄 때 결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을 살 때 이런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처럼 사도들 반열에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을 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때서야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도 주고 이런 물질도 줬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그때 쓰임받는 두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부자 아리마대 요셉. 또 하나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뭐 살다 보니까 뭐 세상에서 그냥 싸움박질하면서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미안할 거 없어요. 때들 때 쓰임 받으면 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얼마나 참 남은 그 가족들 예수님을 시체를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그 비싼 그 부자의 묘시를 준비해 갖고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장지도 없을 뻔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침량 비싼 그거랑 그 장례 물품 그 비싼 것들을 그냥 쾌쳐갔어요. 그냥. 그래서 모든 장례 일정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과 그 형제들이 하는 그 뒤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마다 멸망치 않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때는 뱀에 물린 사람들은 육신의 몸에 불뱀을 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독이 사라진 것처럼 너희들이 이 영혼이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노뱀처럼 이렇게 매달려 죽으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너희들이 다 죄악의 독이 다 빠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마 니고데모는 그거야. 저 나한테 했던 말인데 그대로 하시네. 아마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더 달리 예수님에게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았어도 그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삶 속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내가 이 주님 예수님의 명예로운 죽음 앞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들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 후에 자신들의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들도 욕먹을 거예요. 예수님, 아이고 저 예수님한테 저 미쳤나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들이 세상 명예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무릅쓰고 예수님이 수치당하신 그 죽음 앞에 자기들도 수치당할 것을 무릅쓰고 결단을 하고 자신들의 묘시를 내놓기도 하고 자신의 거금을 내놓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쓰임받는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볼까요? 본문에. 자,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내용을 더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시작.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권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빌라도에게 찾아가갖고 그 시체 저 주셔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손에 예수님의 시체를 주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온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다음에 일찍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는 요셉이 준 무덤 부자의 묘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에는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데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게 이제 부자의 묘실에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 중에 부자의 묘실에서 장례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두 사람도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살아야 할 당위성과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살기 급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 그 명예로운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살 겁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재산도 주고 명예를 줬구나. 주의 죽으심 앞에 나도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리는 이 두 사람, 자기들의 그 수치를 무릅쓰고 한 거예요. 무슨 공격이 그들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몫은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죽으심에 자기 자신들을 내어놓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진정한 영예를 얻기 위해 수치를 감수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저들도 헌신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내줬는데 우리는 물질을 못 내놓겠냐. 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 가진 이 물질을 좀 내놓는 것을 왜 못 내놓겠냐. 이런 마음이 그냥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깨뜨렸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벌써 알고 그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주님 앞에서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경륜에 따라 살아가야 할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수치와 명예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수치와 명예의 기준은 정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확 달라요.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기 명예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 입장이 그러시네요라고 이해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예롭고 영화롭다 하는 부분들이 자기에게는 수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과없이 그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적으로, 파라독스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치가 하늘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수치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수치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 예루살렘 왕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내가 도대체 못 죽겠어. 쪽팔려서. 뻘딱 벗겨가지고 창에 찔고 나 이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다스리면서 다윗이 줬던 그 유업을 이어가면서 내가 이 세계에 알렉산더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는 왕이 돼야지. 그랬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마귀에게 고개 숙이고 너와 저 성전에서 떨어져라. 산꼭대기에서 나를 경배하라. 이 돌로 떡떡이 만들라. 다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어린 양이 되어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근에서 나오려면은 십자가로 와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그의 하와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와, 성공했네. 겉으로는 예수인데 자세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에서 더 추구해.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어 하고, 더 영광 받으려고 하고. 솔직히 그래, 솔직히. 총회장 한다고 막 서로 양보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돈 막 3억, 5억 써가면서 높은 자리 가고 막 그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술수 쓰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게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 먼저 하고. 싸움 없어요. 그냥 우리 다 하고 싶은 사람들 잘 도와줍시다. 이러면 되는데. 제비법견이 나아, 그냥. 연말만 되면 이 총회 때만 되면 그냥 양쪽에서 선거전 하면서 장로님들도 그거 좋아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투표권 있으면 또 돈 뜯어주면 나도 좋아하고 말이야. 망해. 이건
나도 여기 이번에 왔는데 돈 이만큼 해가지고 그 후보자가 나한테 돈 주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안 갔어. 밥 먹으러 또 안 갔어요. 그거 안 받으면, 우리끼리 그럴 사이야.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요. 또 선배가. 안 가는 게 낫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예. 그 높은 자리 가면 뭐예요? 진짜 필요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싸움박질하면서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이게 교회가 크지, 좀 커지고 그런 분위기 있으면 나도 그럴까? 성목사님 나도 그럴까? 근데 제가 보니까 남 욕할 게 안 돼. 요즘 섰다가 생각하면 넘어지니까 늘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된 거 감사합니다. 진짜 이건 내 위로받기 위해 하늘의 위로더라고 진짜. 이거밖에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똑같아요. 이 세상 정치나 거듭나지 않고 있으면 이 목회자도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 갖고 있는 그 속성은 똑같아요. 심지어 보세요. 가이사의 충신이 이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죽이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도 안 가려요. 그거 안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 듣는데 내가 이 소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리면서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그잖아요.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소 무슨 이름 가진 목사는 그냥 이쪽 목사인데도 알랑방고요. 저쪽에도 알랑방고. 참. 하여간 수치와 명예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영과 욕을 구별할 수 있는 낮과 밤이 굽이 갈라진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내가 육지에 있구나, 바다에 있지 않구나. 이거 알아요.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장님과 눈 감은 사람과 눈 뜬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와 명예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준과 달라.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기준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수치와 명예가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살이 말하는 수치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버려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실히 알면 예수님 가신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하고는 그 예수님의 명예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예구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당위성이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이러는 거죠. 의롭지 못한 부와 명예는 부끄러워하고 예수 따라 의롭게 살며 핍박받는 것을 영예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가신 길이 세상에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길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막 호산나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얼빠진 사람들처럼 좋아했는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인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잖아요. 어떤 목사가 알랑방구 끼는 성도들 딱 보면서 다 고인돼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마귀짓 한 사람인 것을 고인잖아요. 예? 어느 교회 보니까 처음에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갖고 교회 담임 목사로 다 청비해갖고 차 타고 온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목사를 또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의지할 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댔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사람의 그들의 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예수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은 예수님 같은 눈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가지고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 원하시는 뜻이에요. 너도 예수님처럼 내 아들처럼 살구나 하면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치와 명예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치와 명예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치와 명예의 기준을 바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이 나도 똑같은 생각이면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동심하지 않고 꿋꿋이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이 열려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노예로 살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으로 예수를 십자가로 내모는 저런 어리석은 마귀의 수하에서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걷고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내 가진 것을 들여서 주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쓰임받는 것을 알고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의 죽으심을 본 후에 자신들도 수치를 무릅쓰기로 결단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